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을 이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염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것을 아들 나갑시다. 선물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딘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함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그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항상 저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되거나 두려움과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기도드릴 때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쉼을 얻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며 기쁨 속에서 담대함으로 주변을 돌아보아 소외되고 지친 영혼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를 드러내며 살았던 시간들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간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찾아가며 소망을 잃어가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금 세상이 진리를 무시하며 거짓과 유혹과 이기심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미혹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삶을 살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열방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의 손길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큰 능력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 사명을 다해 헌신하는 각 부서, 기관, 구역, 직분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어 사랑의 교회로 성장하는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 율수그룹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님들 또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가정을 이루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불평과 원망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고 오늘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또 비슷한 사건이 16장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째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사실 그런 의문과 궁금증, 아니 사실 솔직하게 불평함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들을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의 마른 땅을 그 가운데를 지나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단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또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그것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는 마실 물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우리 앞에 부분에 보니까 1절, 2절을 읽진 않았지만 그 1절, 2절 앞에 보니까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니 이제 1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1절, 2절, 3절에 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오고 두 번째 달 15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하나요?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장 27절에서 오아시스인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엘림에 또 거하면서 나름 그래도 물이 풍족했어요. 오아시스였던 그 엘림을 떠나서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마실 물도 있고 주변에 나무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그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제2월 15일.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예요. 딱 한 달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의 그 정월, 6월절이 15일이니까 정확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계속 원망하고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7월기 16장에만 15장 16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6절, 7절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해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롭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그 백성의 죄악 가운데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오늘 6절과 7절을 지금 읽어보았는데 6절과 7절과 8절이 6, 7절하고 8절이 병행을 이룹니다. 병행을 이루면서 6, 7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8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그랬고 오늘 8절 앞에도 저녁에는 6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알 것인데 어떻게 알 거다? 저녁에 너희가 원하는 고기를 주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했는데 오늘 8절에 아침에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떡으로 배불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해 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냐면 그 뒤에가 너희가 잘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예배해서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 일단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달라고 막 요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게 내가 기도 잘하고 잘 믿어서 받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불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망하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모세와 아론이 물어요.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다?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나오고자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힘들고 내게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개인 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중요한 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일단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일단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잘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일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다?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장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필요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찔끔찔끔 주시지 마시고 이왕 주실 거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많이 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아서 잘 뒀다가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에도 또 먹고 그래서 냉장고도 큰 거 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냉장고가 사실 현대인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마음도 더 커지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우리는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간당간당하게 찔끔찔끔 딱딱 맞춰갖고 필요한 만큼만 딱딱 주시니까 하나님 이게 간질만 나게 이거 근데 그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딱딱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계속 무한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지난번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험을 우리가 패스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여기서 식량이라는 것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먹는 양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먹는 양대로 먹을 만큼만, 그 개역개정은 먹을 만큼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사람의 숫자대로 매 명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 장막에서 일하기 나가기 좀 불편한 사람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하여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젊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나가서 그만큼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장막에, 그 텐트에, 그 집안에 사람의 숫자만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오멜씩,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이 한 오멜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리터. 그러면 2,400ml. 예, 대충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1갤런이 얼마죠? 네? 1갤런. 1갤런이 얼마야? 뭐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이거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2.4리터 정도 된대. 그럼 2.4리터 정도 되면 하루 양식으로 너무 많은 것도 않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먹고 많이 남을 만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 먹으면은 너무 없어갖고 배고플 정도도 아니고 사실 적당한 양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다라고 오늘 4절은 말씀하시는 거죠. 16장 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면 넉넉하게 쓰고도 남아서 그것을 모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더 풍족하게 갖고 풍족하게 얻어서 쌓아둬서 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쌓아두면 우리는 그래야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벌과 갑부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만족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더 애쓰고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남의 것을 빼앗아 갖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들끼리도 그 재산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우리 같으면 저 재산이 있으면 평생 쓰고도 남아서 우리는 넉넉하게 베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벽 기도 때마다 마칠 때 하면서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주기도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최소한 일주일치씩은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씩은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가요. 거두러 가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남들이 요만큼 거두는데 나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많이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많이 거둬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뭐 많이 들지도 못했고 조금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말처럼 보여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많이 거두면 많이 있는 거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삶이 풍족합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 우리가 적게 거두면은 우리가 정말로 정말 살 수 없어 갖고 굶주려 죽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거두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적게 거두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다 따져보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요. 야,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몇만 불이래? 나는 그거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너희가 그것을 쌓아둬서 너희를 위해서 저장해 두려고 모아두려고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가서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찮은 거죠. 오늘 나가고 내일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많이 이만큼 일하면 그 다음은 안 가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게으름과 귀찮음과 욕심과 그런 것으로 가득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려 하고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그 먹은 것을 몰래 남겨두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거죠. 투자하는 겁니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면 여러분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제가 요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가족들 없이 혼자 지낸다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먹으라고 막 갖다 주십니다. 지금 교회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게 가득해요. 근데 제가 먹는 식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먹다 사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모아두기만 하면 그것을 아무리 냉장고 속에다 집어넣어 놓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먹어서 썩어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주셨다면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선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는 것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리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23절에 이어서 제7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인즉 그 안식일을 일할 수 없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6일 동안은 열심히 날마다 귀찮아도 매일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날에는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번째 날에는 이제 2배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7일에는 나가서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에 6째 날에 좀 더 얻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게끔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2배를 가지게끔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에는 나가서 일하지 말고 7일에는 나가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제7일에 27절, 28절입니다. 제7일에 백성 중에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근데 백성들은 그런 거죠. 아니,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놀면 그럼 어떻게? 남들 일할 때도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해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나가서 일하련다. 그래야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궁극적으로 그때는 버는 것 같은데 그때는 남긴 것 같은데 다 따지고 보면 사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그 시험을 패스하고 합격해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렵겠죠.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시험을 보면서 계속 그 성적을 올려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수준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일과 안식일을 범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주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여유 있게 주신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것이 있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면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6장 29절 같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제7일에는 각기 처소에 있고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다니지도 않고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율법적으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어디 뭐 여행 가거나 돌아다니지 말아라.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소득과 이득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을 이루는 데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미래를 생각해야지. 앞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두고 투자도 하고 뭔가 좀 계획적이고 건설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언제 일하라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물질만 10의 1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도 적어도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일주일 7일의 삶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래가 없이 대책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그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미래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시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영원히 사라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붙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실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힘들고 불편하지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늘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또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하나님 그 일들에 치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매 일반인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잠자리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그곳으로 감사하며 그곳으로 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힘들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인정하고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그려맘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고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정의를 베푸시며
이령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님만이 만복을 내리신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며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의 계명과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시험 가운데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처와 비즈니스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매일 성경 통독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역대하 8장부터 해서 역대하 28장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속도대로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과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대부분 많이 받으셨는데 아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받으신 가정들이 몇 가정 계세요. 예. 편리하신 시간에 가급적 빨리 시간을 알려주시면 대신방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집에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밖에서 만나도 좋고 교회에서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신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고 주의 신방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집에 방문할 때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차 한 잔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달부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일부 예배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이 시간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봉사하고 일만 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집중하고 잘 드릴 수 있도록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뭐 강제사항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정상화가 되면 조금 이제 맨다토리가 되겠죠, 교사들에게는. 근데 당분간은 이제 좀 선택사항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주일에 조금 일찍 출타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부 예배가 있고 일부 예배는 우리 2부 11시 예배보다는 조금 짧게 간략하게 드리지만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일부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 아무도 저에게 신청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웹페이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우리 부서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각 부서별로 모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각 기관별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주일학교, 또 집사회, 또 미디어 사역팀은 좀 많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웹사이트 제작에 참여할 담당자를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좀 정해서 뭐 매주는 아니고 하여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웹사이트 제작팀에 줄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한 명씩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파티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좀 크게 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주일학교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요. 함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화면에 뭐가 하나 떴는데 저거 혹시 지워줄 수 있는가요? 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